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 천국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설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 그리고 흙이 얇은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 세 가지 씨들의 공통점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각각 밭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받아서 열매 맺는 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증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와 정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거나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올바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허공을 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비집고 꿰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죠. 어떤 말씀은 사람들의 내면에 뚫고 들어가 그 인생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본래 예수님께서 1절로 9절에 전도자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씨 뿌림을 받는 밭,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당장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그냥 방치해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말씀을 듣고도 냉소적으로 마음을 열지 않고 빈정대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밭에 떨어지면 이 따뜻하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열정적인 것 같은데 어떤 복음을 실천하면 무엇인가 희생과 대가가 따르거든요. 그러면 그냥 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만 말씀과 더불어 다른 것들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가시덤불처럼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짓밟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씨앗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을 오늘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은 금방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전해질 때, 그것이 뿌리 내릴 때까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땅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끊임없이 거친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시덤불이나 나무 뿌리들을 제거해야만 좋은 땅이 돼서 씨앗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물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하나님께서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방치하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목회하던 신앙 공동체는 마치 예수님께서 양을 늑대가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은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도 힘들고 악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기독교는 아주 소수의 그런 기독교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끊임없는 제국의 로마 제국의 억압, 핍박,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열악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이 마태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착취하고 여러분 정말 까닭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 목회자 성직자들이 아동들을 학대하고 또 헌금을 유용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확산에 그런 주범이 돼서 상종하지 못할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마태가 목회하던 공동체는 바로 정말 그런 상황,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세상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은 그렇게 물었던 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알곡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이렇게 곤혹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물었을 때 주인이 한 말이죠.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있고 비극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것, 주인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의 원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셨다. 지금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결국 이런 고통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암, 범죄자에게 유린되고 착취된 어린 아이들,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 통해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주인님, 우리는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이런 악을 세상에 뿌렸습니까? 거기에 주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요, 기다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게 아니에요. 농부는 추수를 기다리면서 이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나란히 자라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다시 물었죠.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은 가라지를 심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그 가라지를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런 대답을 했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오늘 핵심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인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다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자들조차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밭으로 나가서 이 밭에 있는 모든 눈에 거슬리는 것,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든 어디든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은 내가 나서서 내가 뽑아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요. 좀처럼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악은 그렇게 우리가 나서서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생에 간단하지 않아요. 열심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이 논농사를 지면 피를 뽑는데요, 어릴 때는 잘 피가 벼하고 거의 비슷해서 몰라요. 근데 피를 그냥 놔두면 그게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서 벼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를 놔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피를 뽑아줍니다. 근데 그 피와 벼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피를 뽑는다고 하면서 벼를 뽑는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밭에서 가라지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뽑고 싶은 마음이었던 그런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어떤 사람, 열심당원 또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겠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칼을 들어서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가져오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은 정말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거죠. 핵심은 인내입니다. 종들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곳곳에 가라지가 무성한 밀밭을 보는 것이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일찍 수숫대를 선언해서 가라지와 함께 곡식도 뽑아버리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가라지들이 제멋대로 자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악한 가라지들은 대체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약속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 아니다, 가라지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거두어서 불태우고 알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여러분,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로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릴 영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서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셨고 치유하셨고 위로하셨고 함께 하셨고 악과 맞서 싸우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서 여러분 이미 싸움을 싸우긴 싸우되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인 긴장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셨고, 그리고 또 장차 오셔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미 오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내하지만, 여러분, 기다리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싸우되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처럼,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미 해가 뜬 것은 알지만 날이 다 밝을 정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을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추수날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 되어 해와 같이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떨어져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과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당신의 긍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